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게으름. 어제 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을 우매하게 하는 자가 있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말을 하라,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우리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을 게으름으로 다 허비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열매를 맺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한 그 리서치 연구 회사에서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꼭 자기 인생에서 고쳤으면 하는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 꼭 좀 이걸 고쳤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그런 습관이 뭔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자의 68.1%가, 무려 68.1%가 내 삶에서 꼭 고치고 싶은 습관은 게으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게으름.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걸 누구나 고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몸에 딱 습관으로 배버리면 고치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 인생에 고치고 싶은 습관 68.1%가 게으름이라고 말했고요. 특별히 20대, 30대 연령에서는 게으름을 좀 고치고 싶습니다 하는 게 70%가 넘는다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제일 나쁜 습관 게으름, 이걸 좀 고치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 얼마나 고치고 싶어하는 나쁜 습관이냐 하면은, 이 인터넷에 보면, 저는 잘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게으름을 고쳐주는 7가지 모바일 앱이 다 있답니다. 게으름을 고쳐주는 모바일 앱이 다 있대요. 이렇게 게으름을 고쳐가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게으름을 원하지 않는데 어느 날 그 게으름이 몸에 배서 자기 인생을 이제 망쳐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게으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게 사는 것을 싫어하세요. 게으름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단지 고쳐야 할 습관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악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하나의 고쳐야 될 습관 정도가 아니에요. 죄예요, 죄. 어떤 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그냥 다 허비하고 날려버리는 죄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루에 25시간 준 사람은 없어요. 다 24시간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 또 삶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해야만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4가지 종류, 우리가 고쳐야 될 4가지 종류의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침에 잠깐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의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 즐기기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조금 가진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즐기느라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아. 내일을 위해서 뭔가를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고쳐야 될 게으름. 자, 이 이야기를 한 나라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왕은 어리고,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나라가 있느냐? 한 나라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네게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나라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이 나라를 향하여는 내게 복이 있다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솔로몬이 두 나라를 비교합니다. 한 나라는 부지런한 나라고 한 나라는 게으른 나라예요. 한 나라는 왕은 어려, 그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잔치만 벌려요. 잔치만 즐기고 놀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나라가. 여기 왕이 어리다, 왕이 어리다. 이 어리다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왕이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어려도 똑똑한 왕들이 많이 있죠.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훈련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미숙함을 의미합니다. 미숙함. 준비가 되지 않은 왕이에요. 미숙한 왕. 나이가 많다고 무슨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미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왕은 어리석습니다. 미숙해요. 통치하는데 미숙해. 통치하는데 미숙하다 보니까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간신배들만 잔뜩 높은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이 간신배들이 뭐합니까? 맨날 왕 앞에서만, 왕을 속이기 위해서 왕 앞에서만 즐겁게 하니까 매일 잔치만 열고 그냥 흥청망청 그냥 나라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왕이 있기 전에는 나라가 부강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고 이런 간신배들만 잔뜩 등용해 놓으니까 매일 미래를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한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나라 다 망해버리는 거죠. 잠깐이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나라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이는 왕과 지도자들의 게으름입니다. 근데 또 한 나라가 있어요. 또 한 나라. 전혀 다른 왕이 다스리는 한 나라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의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 귀족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어린 왕의 반대말입니다. 준비가 잘 되고 실력이 있고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왕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신하들도 다 엘리트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겠죠. 그래서 흥청망청 놀지 않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늘 회의하고 준비하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매일매일 이 나라를 준비해 가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런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번창하는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가와 국민의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자기의 정치적인 인기와 뭐 이런 걸 위해서 그냥 오늘 흥청망청 다 뻗주고 맨날 이렇게 하면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다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오랫동안 계속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는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화가 있는 나라가 됩니다. 끊임없이 지도자들은 경제가 성장하고 또 풍요로울 때 흥청망청 하지 말고 다 퍼주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온 국민과 함께 먹거리를 만들고 일거리를 만들고 계속 준비하는 나라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은 다 게으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어리석은 왕과 지도자는 일하지 않고 단지 오늘의 즐거움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왕과 신하는 내일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오늘을 열심히 하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만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비록 피곤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오늘 놀고 싶죠. 누구나 아이들이 다. 그러나 오늘 놀고 내일 놀고 매일 놀면은 그 아이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누구나가 놀고 싶지만 그것을 자제하고 오늘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미래가 있고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른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합쳐져서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래가 오늘 갑자기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사람의 하는 행동과 오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내일이 보여요. 내일 아무것도 없어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좀 있다고 놀고 싶다고 흥청망청 하고 그냥 시간 다 낭비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또 보다 나은 내일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 안 그러면 나라도 망하고 개인 인생에도 미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게으름은 뭐냐? 자꾸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이 미룸. 오늘부터 미루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서 제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미루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이에요. 오늘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귀찮으니까 내일 해야지, 좀 이따 해야지 밀어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 미루다 보면은 습관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겨요. 자, 뭐라 그러셨느니 하나님이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자, 오늘 우리들은 집을 너무나 잘 져요. 막 아파트가 너무 멋있게 짓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고대 이 중동의 가옥들은 지금의 주택들처럼 견고하지가 않죠. 옛날 시골집들 한번, 오래된 옛날 집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해야 돼요. 지붕을 받치고 있는 석가래도 제때 수리해 놔야 되고 또 지붕 전체를 덮고 있는 모든 것도 또 보수해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나무로 된 석가래가 주저앉아 집이 무너지거나 또 우기에는 비가 와서 비가 다 새버려요.
줄줄줄줄 비가 새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교훈이 뭐예요? 해야 할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뤘기 때문에 지금 석가래를 손 봐야 되고, 귀찮고 힘들어도 지금 지붕도 손 봐야 좀 이따 비가 오면 비가 안 새고 집이 든든하게 서는데 하기가 싫어. 지금 좀 더워. 아니 좀 이따 해야지, 좀 이따 해야지. 그러다 우기가 와버렸어요. 비가 막 내려. 장마철에 비가 줄줄 새. 막 한두 군데도 아니고 아이들이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해야 될 일을 그날 하는 거죠. 여러분, 저 하버드 대학 학생들의 늘 생각,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 게, 우리 영어 시간에도 배웠지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Never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우리 막 중학교 때부터 외웠어요, 영어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래서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새벽 4시까지 불이 안 꺼져요, 아이들. 아이 졸리니까 자고 내일 해야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정신에는. 오늘 할 일은 반드시 오늘 끝내야 돼. 못했으면 새벽 4시까지 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되죠. 아마추어는 프로는 자기 일을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프로페셔널 해야 된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학교마다 다릅니다만은 제가 공부하던 학교는 이 THM 과정에서도 48학점을 해야 되는데 MDB 과목을 6과목을 해야 되고 또 8학점짜리 세미나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8학점짜리를 10주 안에 공부하고 세미나를 논문을 한 70페이지, 50페이지, 70페이지짜리 아주 수준 있는 논문을 써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서투른 한국 학생들에게는, 뭐 미국 애들에게도 어렵지만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논문 하나씩 써서 10주 만에 내야 되는 게.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를 2학기까지 연장해서 낼 수 있고, 2커러까지. 그러니까 요번 커러에 공부했는데 다음 커러까지 낼 수 있도록 이제 미국 영어로는 웨이브 해준다 그래요. 이렇게 연기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이 자꾸 미뤄요. 이거 요번에 끝났으면 오늘 써내야 되는데 다음 학기 해야지, 다음 학기 해야 되지. 그럼 그 다음 학기에 또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어려움에 처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밤을 새서라도 그날 할 일은 그날 했어야 되는데 귀찮고 졸리고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일을 제때 하지 않고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인생의 게으름에 제일 나쁜 게 미루는 거예요, 자꾸. 잠언 1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골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은 다 뭐 시골에도 좋은 도로가 뚫렸습니다만 옛날에 시골길에는 매일 비만 오면 풀이 그냥 쑥쑥쑥쑥 이렇게 자라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나가서 제초 작업을 하지 않으면 풀이 자라서 논과 밭으로 가는 길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길이 어디가 길인지 뭔지 그냥 쑥쑥쑥쑥 막 자라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어때요? 매일 아침에 낫으로 탁 갈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잡초가 막 엄청나기 때문에 밥만 먹으면 낫들고 나가서 군인들이 탁 이 막살을 칩니다. 그랬더니 요새는 왜 군인들은 그런 일을 시키냐? 그것도 어디 돈 준 외부인들을 시켜야지, 나라 지키러 갔지, 잡초 치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지가 사는 지집 앞마당에 잡초도 남이 쳐줘야 됩니까, 군인들이? 그게 무슨 인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매일 치기 때문에 항상 오늘 말씀대로 대로가 빵빵 뚫려 있어요. 논밭으로 일터로 나가는 길이 쫙 아침마다 기분 좋게 나가는데 이걸 미뤄. 아유 귀찮다, 내일 해야지, 내일 해. 3일 일주일 지나면 풀이 쫙 자라서 갈 수가 없어. 제거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이 여기서 주는 교훈도 뭐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미루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 또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30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이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어졌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솔로몬이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에는 포도원이 많잖아요. 포도과수원이, 포도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포도원을 하나 지나가는데 포도원을 보니까 담이 그냥, 포도원은 이제 여우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려고 좀 이렇게 높은 담은 아니지만 낮은 담으로 다 담을 쌓아놓고
이렇게 포도나무가 자라야 돼. 열매가 맺으려면 거기 거친 풀들, 가시, 덩굴 이런 걸 다 매일매일 쳐주지 않으면 이게 금방 자라잖아요. 우리 마당이 조그만 데도 금방 자라서 그 다 꽃을 다 죽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맨날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소금은요, 이제 대부분의 밭은 그래요. 포도원이 게으른 사람, 주인이 게으른 사람은 깨끗합니다. 포도나무만 있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는데 한 포도원을 봤어요. 담은 다 무너져 있어. 다 무너져. 막 여우가 왔다 갔다 해. 막 억센 풀들이 막 자라 있어요. 가시덩굴이 막 엉켜 있어서 포도나무가 다 죽게 생겼어요. 포도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밭을 봤다는 거예요. 이 밭을 보고 솔로몬이 어땠다고요? 내가 생각이 깊어졌다. 깊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 날 깨닫게 하시는구나 본 거예요. 그리고 훈계를 받았다는, 훈계를. 그게 뭘까요? 왕으로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겠는가? 내 나라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가? 내가 그때 이런 일들을 다 왕으로서 해야 해놔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하지 않아가지고, 내 나라는 포도원이라고 여기면 여기 막 가시덩굴이 나고 자풀이 나고 담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꽃밭을 망치는 데는 그렇게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관심하면은 내버려두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할 일을 제때 미루지 않고 하지 않으면 자기가 맡은 부서, 기관, 일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서 이 포도원처럼 됩니다. 포도원처럼. 하나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다 생긴 거예요? 이 게으름은 미루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여러분, 인생이나 또 하나님 맡겨준 일이나 제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미루면 내 인생의 적이다, 신앙의 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졸려도 그때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고 잠을 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게으름은 부지런하게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항상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전도서 계속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금욕주의는 기독교의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금식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다른 욕망을 좀 제어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고난주간에도 그렇게 하고. 그럴 필요는 있지만 그 자체가 경건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참 경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때로는 욕망을 줄이려고 금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금욕은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기라, 즐겁게 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세속적인 쾌락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먹고 마시고 가족들과 교우들과 또 약간의 여가를 하면서 취미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불행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에서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첫 번째 관찰, 두 번째 관찰, 세 번째 관찰이 끝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셔요.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2장 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다. 또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낙이 뭐예요? 즐거움이죠.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또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직업과 가정과 주변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이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항상 행복하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잘 섬기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9절 말씀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이제 그 당시에 음료였는데, 자, 그러면 이 잔치는 희락을 주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해. 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그래서 돈은 범사에 이용되는 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게을러요. 모든 일을 대충 하면서 열심히 살질 않아. 일도 하지 않아. 자꾸 게을러라 그래. 그러면 그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난도 여러 가지 종류의 가난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없고 또 자본주의 경제 구조 하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않아서 가난해진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 가난해진 가난을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먹고 마시면서 누릴 수 있는 것에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여기 핵심은 물질 만능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물질 만능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고 하는 최소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이 성경이 무슨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어 행복하다는 얘기인가? 가난은 죄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 속의 가난이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아서 돈이 없어진 거죠. 아무것도 게을러서 일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을러진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을 벌지 않은 것, 그것이 게으름이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아. 그 사냥을 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저기서 잡으면 돼. 귀찮아,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안 해. 쫄쫄 굶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도와주지 말라 그랬어요. 도와주면 그 사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굶어야 3, 4일 굶어야 그 사람 열심히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나눠주지 말고 게으르면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부지런하게 일을 해라. 자기가 먹을 건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일정한 나이가 됐는데도 자꾸 도와주는 거는 자식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굶게 내버려 두세요. 그건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인생이 결국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노력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의 특성이 노력은 하지 않고 남 탓만 해.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역시 게으름이라는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 게을러. 근데 자기가 생활이 어려워지면은 자기 반성은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남 탓만 할 때 제일 먼저 탓하는 게 뭐예요? 이 정치, 대통령, 왕 탓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된 사람들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들 탓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오늘부터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인데 낭비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한 후의 태도예요.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것 바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반성하면서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좋은 생업의 터전을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부지런하게 사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이나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지금 당장 조금 먹을 게 있다고 편하다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지 말고 미래를 위해 부지런하게 일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하게 제때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즐겁게 살기 위해 부지런하게 살게 하소서. 남 탓하지 말고 왕이나 부모 탓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게 하소서. 뭐 답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